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는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명절에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애가 공부는 잘 한가요? 대학교는 어디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직장은 어디를 얻었대요? 이제 결혼해야죠. 그래도 자녀는 하나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참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문제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는 내 자신의 선택도 가능하고 어찌 보면 해결의 가능성도 보이니까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피해갈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든 어떤 자든 무엇을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이 한 방이면 인생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무섭고 두려운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이 죽음 때문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그리고 무슨 일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나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섭고 두려우며 중요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와, 죽음이 해결됐더니 진짜야? 진짜? 에이, 거짓말. 아니, 죽음이 해결됐다니 그 말이 안 되지. 그건 사기꾼이야. 이 세상에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진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리고 영원히 산다면 그때는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기꾼이면 돌을 던지는 게 맞겠지만 진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라면 우리가 엎드려 예배해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실 테니까요. 그 인생의 최대 문제, 죽음이 오늘 본문의 중심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 상실 앞에 눈물 흘리는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슬픔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과 유대인들, 이들에게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체를 돌 무덤 속에 숨기는 것이었고 서로 죽음 앞에 바들바들 떨면서 위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를 아십니까? 아마존닷컴의 창업자죠. 미국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은 약 240조가 되고 그가 세운 아마존닷컴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합니다. 그가 2000년에 우주에 도전하기 위해서 블루 오리진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드디어 21년 걸려서 마침내 최초의 민간 우주여행에 성공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저 넓은 우주로,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가능할까요? 타임머신이나 블로처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최고의 부자 제프 베이조스도 알토스랩이라는 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유전자 재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화를 방지하거나 심지어 다시 젊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과연 죽음을 극복이 가능한 것일까요? 글쎄요, 중국 전역을 최초로 통일하고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뒤졌던 중국의 진시황계도 50이 못 되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여러분은 권력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고 뒤로 숨깁니다. 죽음은 무슨 이처럼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그런 구닥다리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숨겨진 죽음의 문제를 들춰냈고 죽음을 우리 앞에 소환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했죠. 방역수칙을 만들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백신도 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코로나로 인한 죽음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타협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코로나 감염자가 2,000명 가까이 되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2,3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률이 70%가 되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의심 사례가 24만 건,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이 의심 사망 사건이 930건입니다. 참으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우습고 슬픈 상황입니다. 맞아요, 목사님. 결국 다 죽어요. 근데 그건 좀 더 훗날의 얘기고 그래도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림살이 펴지셨습니까? 저도 처음 나왔을 때는 웬 꽁돈이냐 싶어서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방금 사고 싶은 거 금방 다 써버렸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줘서 받기는 하지만 이거 내가 쓰면 결국 내 자녀들이 다 갚아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로 인한 고립감과 외로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좋아하시죠? 5명이 함께 의대 동창인데 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열심히 또 정직하게 일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참 보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시즌2가 끝난 지금 더 이상 시즌3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안에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거나 감동을 줄 만한 소재가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진짜 구원자, 그 구원자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문제 앞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조문하러 왔겠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에 뭔가 확실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출발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유대에 오시기 전에 이틀을 더 유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음을 아시고 늦게 출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위협 가운데 이 죽음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왜 또다시 유대로 들어갑니까? 가시면 진짜 죽습니다. 아니야, 난 꼭 가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되기 전에 꼭 가야 해.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갈 것이야. 아니 예수님, 나사로는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아니 이런 데를 왜 가십니까? 아니다, 이 일은 너희를 위한 일이야. 너희가 기뻐해야 할 일이고 너희를 위해서 꼭 이 길이 있어야 될 것이야. 그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가자. 도대체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베다니에 도착하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먼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만약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면 살아날 줄 모르겠습니다. 마르다야,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한다지요. 하지만 지금 내 오빠가 싸늘하게 죽어 있습니다. 아니야 마르다야, 아니야 마르다야, 그런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너는 진짜 나를 믿어야 할 것이야. 나는 부활과 생명을 주는 자다. 나를 믿으면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정녕 너가 믿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짜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해결한 자, 진짜 구원자이시며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것은 마르다의 믿음이기보다는 마르다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39절을 보면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과연 부활을 믿었을까요? 다른 누이 마리아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같지만 웬걸 마르다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반응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맹인을 고치는 능력 있는 자라면 나사로를 치료하지 않았을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죽음의 현장에서 믿지를 못합니다. 유대인과 제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모두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0장까지 밝히 여러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로 구원자고 내가 바로 하나님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진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일이, 자는 나사로를 깨우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처럼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 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러 돌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저희 같으면 이제 나사로를 살릴 일,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할 일에 환호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은 조문객들이 오라버를 잃은 슬픔에 흘리는 자매의 눈물과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또 그로 인한 이별의 슬픔 가운데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죄와 죽음에 분노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못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만약 예수님께서 죄 있는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심판의 도끼를 피할 것이고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해 받으셨나. 그러면서도 주님은 아직도 비통해 하십니다. 계속되는 자녀의 죽음을 보시면서 아직도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얼마 전 노예 목사님의 자녀분의 장례식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딸을 먼저 보낸 목사님은 어깨를 들썩이며 말없이 울음을 삭히고 계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집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는 마음이 짠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부모보다 먼저 보낸 자녀이거나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젊어서 죽은 사람 보면 안타깝네, 아까워서 어찌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자녀의 죽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죽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활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서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자녀를 보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웬 말이냐? 이미 해결된 죽음 가운데 너가 고통받더니 나를 믿으렴, 정녕 나를 믿으면 부활과 영생을 얻을 것인데 내게 믿음이 없다니 안타깝다, 너무나 안타깝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울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잡혀 죽을 줄 아시고도 나사로를 살리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죽음은 극복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를 핑계로, 먹고 사는 것을 핑계로 민족을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으로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짓눌려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위드 코로나로 인해 답과 해결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사는 일입니다. 바로 믿는 것이 사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해결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분의 몸 되신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예배해야죠. 엎드려 경배해야죠. 특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는 잠시의 응급조치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공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현실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살 저 새하늘 새 땅도 우리의 시공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제 현장 예배로 돌아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그것이 과연 건강한 신앙일까요? 또한 우리는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천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필요하고 그 소망을 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복음 증거의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트려졌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를 외치며 이 기쁜 소식을 저 사망의 권세에 눌려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까요? 먼저는 본문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그 제자들과 또 마리다와 마리다를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땅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죽을 것을 예상하고도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죄인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 문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